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2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4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곧 꿈을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나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가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4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여 기도에 제목은 기근의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잠에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서 아름다고 살찐 7 암소가 나와서 풀을 뜯더니 다시 나일 강가에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완전히 바싹 마른 굶어가지고 살도 없는 그런 7 암소가 나와서 섰다가 그 먼저 나왔던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또 두 번째 꿈은 충실한 열매 맺은 7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7 이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런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마른 이삭이 그 충실한 7 이삭을 먹었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겠지만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풍년이 기억하지도 못할 만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에게 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원래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때는 한 지역에만 그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영향을 받고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민족이었던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렇듯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기근의 때가 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의 최대 곡창지대고 세계에서 밀 수출국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파종할 수도 없고 그 밀을 수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값과 식량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기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근의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될 때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쓸 것들을 예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왕에게 그 꿈을 허락하신 이유가 요셉을 통해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선 개인이 믿음을 준비해야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가 쓸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먼저 깨어있으므로, 먼저 그것에 대해서 준비했으므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따르게 하소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그 애굽의 온 박수와 술객들, 현인들,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명확히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그 지혜가 세상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계신 곳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하나님 보좌 앞, 바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세상의 지혜, 세상에 가르쳐주는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때와 섭리하심을 알게 하소서.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인도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 청년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한 대로 되니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이곳에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내 억울함을 알아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복직되었지만 요셉이 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실 때 그 타이밍에 그 상황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30세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이대에 합당한 시간표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내 생각, 내 시간, 내 계획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황 가운데 조바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자 하시는 그 일들이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삶,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